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빼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313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에 계시도다. 아멘.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5년 우리 교회 표현은 앞에 보시다시피 깃발을 들라입니다. 세상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깃발을 들고 또 우리를 보는 이들이 믿음의 자리로 나아올 수 있도록 걸어가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는 본을 보이며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모양으로 우리의 깃발을 들어야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들어야 할 깃발의 모습은 온유와 겸손, 다시 말해 고린도전서 13장에 말씀하고 계시는 사랑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하기를 원하십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사랑의 모습을 소유하기를 원하십니까? 방금 고백했듯이 우리 모두는 이 질문에 아멘이라고 분명하게 대답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의 터전인 가정과 또 직장과 일터와 특별히 길거리에서는 이 온유와 겸손과 사랑의 깃발을 드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쉽지 않죠. 나와 생각이 다른 지체를 만났을 때, 또 나를 불편해하고 또 괴롭히는 지체를 만났을 때, 도통 그 속을 알 수 없는 그러한 지체를 만났을 때, 겉모양은 겸손과 온유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우리 마음은 다른 모습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이 있음에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더욱더 힘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 삶뿐만 아니라 마음에서도 그 겸손과 온유와 사랑이 잘 드러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겸손과 온유와 사랑을 행하는 것이 왜 우리의 의무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동일하신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다 비우고 종의 형체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렇게 단번에 화목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화평 그 자체이며 화평을 전하는 분이셨죠. 그분이 이루신 화평으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적대 관계가 허물어졌고 세대와 세대가 나라와 민족의 경계가 허물어졌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다 내어주심으로 한 세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한 몸이 된 교회는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죠. 우리를 교회가 되게 하신 것은 이런 하나님의 전적인 부르심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우선적인 인하심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찾아온 것이죠. 그리고 그분의 소망은 성령으로 한 세 사람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교회를 평안으로 단단히 묶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과 6절에서 동일하게 선포합니다.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마음은 한 세 사람을 성취하시고 완성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뜻을 온전하게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힘써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겸손과 온유와 사랑을 행하는 것은 우리의 당연한 모습인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깃발을 더 잘 들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겸손과 온유의 사랑과 그 모든 것들이 더 풍성해질 수 있을까요? 바울은 예배소 교회를 향해서 2장 14절 19절에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성령으로 너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계시고 너희가 사랑으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혀지기를 바울은 기도하죠. 그리고 이어서 이러한 간절한 기도의 목표를 3장 18절 19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은 예배소 교회가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음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깨닫느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겸손과 온유와 사랑의 깊이도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4장 1절에 그러므로 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를 더 깨닫기 위해서는 늘 생각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죠. 약속으로부터 멀어져 있었고 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입니다. 그때를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그런 우리를 주의 사랑으로 건져내셔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하늘에 앉히신 주의 행하심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은 우리의 삶과 삶의 방향과 태도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때를 생각하고 이제를 생각하며 그 사랑을 늘 가늠해 보는 것이죠. 그렇게 매일매일 한 뼘씩 한 발짝씩 주의 사랑의 깊이를 더해가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매일매일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안에 채워질수록 우리가 아니라 주의 겸손과 주의 온유와 주의 사랑이 우리 삶에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 성도님들 가정의 냉장고를 보면 소주병이 하나씩 있을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소주병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참기름병, 들기름병이라고 부르죠. 병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가 그 병이 무엇인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참기름병을 기울이면 고소한 향이 퍼지며 참기름이 흘러나오듯이 우리가 그때와 이제를 생각하며 주의 사랑을 계속해서 채워나갈 때 예수님의 성품이란 향기가 우리 삶에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삶의 겸손과 온유와 사랑이 풍성해지는 변하지 않은 영적인 원리이고 진리입니다. 본문 2절과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부르심을 받은 합당한 삶의 네 가지의 모습을 말합니다. 첫 번째는 겸손입니다. 겸손은 교양이 있다라는 것과 다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겸손은 천하고 굴욕적인 것으로 고상한 정신과는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세상은 자기 야망을 이루고 자부심을 갖는 것을 높게 평가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천하며 굴욕적인 겸손을 높이 평가하죠. 다른 사람을 자신보다 높게 여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온유입니다. 온유는 사람이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할 태도를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그러한 모습이죠. 그렇게 내가 천대를 받고 굴욕적인 상황이 올지라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습니다. 심판은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있으며 그것을 믿으며 오직 친절과 관대를 행하도록 우리는 노력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오래 참는다는 것은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믿음의 확신을 계속 붙잡는 그러한 신실함을 말합니다. 네 번째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용납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용서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용서는 마지못해 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닙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그리고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늘보다도 크고 바다보다도 넓은 용서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사랑 가운데서 너무나 감사해서 행하는 그러한 자발적인 그러한 용납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서의 삶이 부르심을 받은 우리 삶의 마땅한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로부터 출발되는 이러한 모습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출처가 우리가 되는 겸손은 교양과 고상한 모습이 되고 싶습니다. 출처가 우리가 되는 온유는 점점 나 중심으로 바뀌게 되죠. 우리의 인내는 늘 한계를 갖고 있으며 용서 또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주의 사랑을 매일매일 채워나감으로 그분의 겸손과 온유와 인내와 사랑이 자연스럽게 우리 삶에 흘러나오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한계는 매일 그분으로 옷 입혀지고 덧입혀져서 뛰어넘게 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소망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소망은 믿는 우리가 한 세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 위해 우리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삶의 양식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우리의 의무이며 소명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늘 생각하는 것이죠. 그때를 생각하고 이제를 생각합니다. 늘 주를 생각함으로 매일매일 우리 안에 주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깊이를 한 뼘씩 쌓아가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아닌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 삶에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살아가실 때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 사랑의 깊이가 더해져서 우리 삶에 그분의 성품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그때와 이제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랑의 깊이를 그렇게 생각함으로 더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삶의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이 풍성하게 그분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는 부부 3다락방을 위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실히 믿음의 습관을 지켜나가며 순종의 기쁨을 누리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 삶에 온유와 겸손과 사랑이 풍성해지길 원합니다. 주님, 그러기 위해서는 그때와 이제를 늘 생각하는 우리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미암아 정말 주의 사랑의 깊이를 우리 삶 가운데 채워나가고 더욱더 채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그 메시지 가운데 있는 것처럼 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생각하고 내가 전에는 이런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고 생각함을 통해서 상대방을 만나고 세상에 살아갈 때에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사랑을 더욱더 더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계속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겸손과 온유와 주님의 그 사랑이 자연스럽게 우리 삶에 흘러넘쳐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겸손은 그저 교양과 고상한 모습으로 변하기 쉽고 우리의 온유와 우리의 인내는 늘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하기 쉽고 우리를 싫어하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의 사랑을 더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시고 더해 주셔서 그 사랑이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부부 3다락방을 기도합니다. 그
그분들이 성실한 믿음과의 습관들을 지켜나가고 순종의 기쁨을 누리는 은혜를 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그 믿음의 습관이 매일매일 하나씩 하나씩 쌓아감을 통해서 아버지 자연스럽게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 각자에 있는 처소에서 깃발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출처와 밑바탕이 될 수 있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의 사랑이 그분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흘러나갈 수 있도록 이분들의 삶의 믿음의 습관들을 세워주시고, 성령님 늘 노크해 주시고 두드려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